오늘 이야기는 오순절,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있은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120명의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추수되어서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형태를 가졌어요. 자기 것을 자기 거라고 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그리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지켜보았던 사람들에게는 감동이 되었어요. 내 눈앞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허다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일이 있었어요. 4장에 보면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어느 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오후 3시 기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내가 기도하는 이 제목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되어질까? 아마 여러 가지 제목이 있었겠죠.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길에 안진뱅이 하나를 만났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익숙히 만났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가 생겨지고 난 다음에 매일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고 했으니까 어쩌면 날마다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안진뱅이와 오늘 어떤 만남으로 만났을까? 그 말이. 이 안진뱅이는 한번 생각해 보면 40년을 앉아서 살았어야 했어요. 일상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의 자의식이 생기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망할 때는 없었을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땅에 내보내셨을까? 또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는 원망이 없었을까? 왜 나를 이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내보내셨을까?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부모님도 원망스럽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며 자신을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초라하고 살고 싶은 의욕이 어쩌면 사라져가는 그런 순간들도 이 사람에게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도 옆에 안 계시고 일가 친척 형제도 없었는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성전 앞에 갖다 놓고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만났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 오늘 이 성경이 끝날 때쯤 보면 이 사람이 섰다 그랬어요. 일어서서, 그리고 발에 발목에 힘이 생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걷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는 뛰기도 하고 찬미하며 그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이 사람 때문에 너무 놀라서, 왜? 아는 사람이거든요. 안진뱅이거든요. 40년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은 여기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이 오늘 여기 들어와 있다 그 말이에요. 정말 놀랄 일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발에 발목에 어떻게 힘이 생겼을까? 그는 일어나서 어떻게 성전 안에 들어왔을까?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뭐 당연하지,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몸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방인의 뜰까지는 들어갑니다. 여인의 뜰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뜰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제한을 받아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 마음속에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면 들어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남들 다 들어가는 것을 두 눈 뜨고 보면서 나도 들어가고 싶다. 나는 저 사람들로부터 언제나 부러움의 눈만 가지고 살아야 할까? 저 사람들이 나를 쳐다봐주는 그 불쌍한 눈으로 궁휼히 봐주는 그런 눈빛만 나는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의 어느 날 나는 일어나 성전에 들어가는 그 기쁨의 날은 없었을까? 아마 그런 소원이 있었지만 40년을 기대했어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이 안진뱅이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눈과 눈이 마주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눈과 눈만 마주친 게 아니라 뭔가 그 속엔 의미가 교환되기 시작을 했겠죠. 이 안진뱅이가 요구했던 것은 돈이었을 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구제를 좀 해주세요.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 민족보다 구제를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가지고 있던 돈을 꺼내서 구제를 하고 싶었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분위기가 그랬잖아요. 나눠주고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주머니를 닫고 살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지갑을 닫고 살았겠는가, 그 말이에요. 내 주머니에 있다면 내주고 싶었겠죠. 주고 싶었겠죠. 그런데 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봐도 10원짜리 동전 하나 없어요. 100원짜리 동전 하나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참 미안하기도 하고 가슴 아팠을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주고 싶은데 없다. 내가 주고 싶은데 내 주머니가 비어있다. 그런데 그 안진뱅이의 눈망울을 주목하여 보았어요. 그냥 그 눈이 그냥 쉽게 시선이 거두어지질 않았다는 이야기죠. 내 주머니에 돈은 없는데 그 안진뱅이를 향한 내 눈이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목하여 보았다. 이 주목하여 보았다는 이야기는 마음을 담아서 고정시켜 보았다는 거예요. 바쁘게 올라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 눈길이 떠나질 않아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다가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 속에 하나 생각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다마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주목하여 보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 이 땅에 오셔서 나병 환자를 내려다 보았던 그 예수, 나사로의 무덤을 내려다 보았던 그 예수, 5,000명이 배고파 굶주려 있을 때 그들을 내려다 보았던 그 예수, 주목해 보았던 그 예수, 그 예수님의 눈빛으로 이 안진뱅이를 보았다면 내 눈은, 베드로의 눈은, 요한의 눈은 이 안진뱅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이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베드로와 요한은
십자가의 눈으로 만약에 이 안전뱅이를 내려다 보았다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눈으로 만약에 이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보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주머니는 비어 있어, 내 능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눈이 당신을 주목하여 볼 수만 있다면 그분의 이름은 당신을 위해서 뭔가 해 주실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보았다는 이야기겠죠. 그뿐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보았을까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사람들은 무덤이 끝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덤 문을 열고 죽은 자에게 새로운 호흡을, 새로운 피가 돌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만약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보신다면, 만약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안에 일하실 수만 있다면 이 안전뱅이는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소원을 담아서, 그런 믿음을 담아서 부활하신 주님의 눈망울로 이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보았다면, 여러분,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셔. 내 눈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은혜로 이 안전뱅이를 보기 시작했다면, 그리고 그에게 선포하는 거죠. 나는 은과 금이 없어,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위해서 채찍 맞으신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거룩하신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데 나를 살려내신 분 예수, 그분의 이름을 내가 너에게 지금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이름,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위대하신 이름,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위대하신 능력 있는 이름 예수.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안전뱅이에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선포만 했기 때문에 됐을까? 이 안전뱅이에겐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을까? 오늘 여기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주목하여 보고. 그래요. 바울이 보니까 저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보다가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튕겨나오지 않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안전뱅이에게 능력이 되겠구나, 이 안전뱅이에게는 생명이 되겠구나. 여러분, 그 믿음이 아마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생겼을런지 모르죠. 그래서 선포했을런지 모르죠. 여러분, 그랬는데 그 선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어요. 그 선포는 이 사람에게 힘이 됐어요. 그래서 발에, 발목에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일어나게 되었어요. 40년 동안 일어날 수 없었는데, 40년 동안 걸을 수 없었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찬송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일어난 거예요. 온전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그 얘기예요. 그리고는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 성전 안에서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뛴다, 찬양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40년 동안 찬송하고 싶은 걸 한꺼번에 하려니까 어떻게 주저앉겠어요? 어떻게 일어서지 않을 수 있겠어요?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하고 싶었던 댄싱을 어떻게 멈출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춤추고 계속해서 찬양하고 계속해서 감사했다는 이야기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건강한 사람들, 당연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감격이 있었을까요? 당연하게 짜장면 먹는 분들에게 당연한 거지. 그러나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 제가 병들었을 때 정말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정말 소원이었어요. 미숫가루 한 잔을 먹고도 그걸 소화를 못해서 얼마나 힘겨워했는지. 남들 다 먹는 짜장면이 내게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남들 다 들어가는 성전에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들어올 수 없는 발걸음이었어요. 40년 동안 서고 싶은 그 걸음이었어요. 그렇게 일어선 그가 성전 안에 오늘 들어온 거예요. 어쩌면 가장 많이 성전 앞에 있었지만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불행한 사람. 그러나 40년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들락날락했지만 하나의 종교적 예식으로 성전에 들어갔지. 감격과 감동 없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 없이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은 없었을까?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예배드리러 와 있는데요,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당연한 거지 예배가? 아니요, 예배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늘 이곳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 나올 수 있었을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나와서 계속해서 찬양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춤추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그래야 될 주인공이 아닐까. 그런데 어쩌면 우리들은 너무 당연히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0년 동안 이렇게 고통을 겪었던 이 안진뱅이, 과연 그는 지나온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 사람의 예를 들면서 이 사람 이야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기의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난 하나님 때문에 40년 동안 불행했어, 나는 부모님 때문에 불행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40년 동안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덕분에 나는 오늘 하나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가장 감격스러운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 난 부모님 때문에 이런 불행한 삶을 살 수 있었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난 부모님 덕분에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내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명한 이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난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어.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말이에요.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기업가가 한 사람 있죠. 마스시타 고노스케, 그냥 쉽게 마씨. 여러분,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나는 덕분에다. 이 사람은 94세를 살았어요. 수많은 성공 신화를 거둔 사람이에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집안이 너무 가난한 덕분에 난 어릴 때부터 갖가지 힘든 일을 하며 세상살이에 많은 풍성한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됐어가 아니라 가난 덕분에 나는 이렇게 되었어. 뿐만 아니라 나는 허약한 아이였던 덕분에 운동을 시작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어. 하나님이, 부모님이 나를 병약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하는 게 아니라 병약한 덕분에 나는 운동할 수 있었어. 그리고 94세까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어. 뿐만 아니라 나는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던 덕분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 선생이 되어서 모르면 묻고 배우면서 살았어. 얼마든지 때문에 원망조로 불평조로 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이분은 아니었어요. 덕분에 가난했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를 못했기 덕분에 나는 내 인생을 더 잘 살 수 있었어. 감사는 어디로부터 나올까 그 말이에요.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오한 배렴 때문에 그런 자에게 감사가 있을까? 아니, 덕분에. 제가 경험한 친구 이야기예요.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제가 그 친구에게 마음 아프게 한 이야기를 다 적어가지고 왔어요. 몇 월 며칠 날 너 나에게 이 말했던 거 기억나? 그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그랬다면 내가 사과할게. 그리고 지금도 지내긴 잘 지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응? 근데 또 한 친구는 네가 언제 나에게 이렇게 해준 거 내가 고마워. 응? 내가 나에게 이렇게 해준 거를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 언제 이것도 줬고 저것도 줬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고. 제가 한번 서울 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왔는데 내가 네가 그때 나 사주었던 메뉴로 꼭 한번 대접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 친구는요, 감사가 계속 살아있었어요. 감사가 계속 진행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로부터 대게를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응? 여러분, 우리는 이 반년을 지내면서 우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서 있을까요? 때문에. 그래서 감사를 상실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덕분에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는 감사의 이유들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0년 동안 앉아 있은 덕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덕분에 나는 오늘 이 아름다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시간, 주의 능력이 내 육체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이루는 시간, 그리고 뛰어들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역사적 주인공이 된 시간, 이 시간을 갖게 되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짧은데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하기도 하고 원망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이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유들을 많이 기억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